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7일 화요일 기도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날마다 찾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지혜교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과 사회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여 어려운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덤프 25.5톤 트럭 차량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운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그 가정으로 귀한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차량 운전할 때마다 친히 운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린 예물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상림 권사님과 신명자 집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임직 받을 준비를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 없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축제가 되는 진흥교회 임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루한 인생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나그네가 되었고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읽은 23절에서도 역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23절을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이지요? 13절이 설명합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떠돌아 다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김등급 은퇴장로님 이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이 또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구나.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비루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은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비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루한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제가 하나 좀 정리해 봤는데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비루한 인생 안에서 흘러갑니다. 신자가 된 후에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신유의 은사, 기적, 어떤 일이 잘 되는 상태, 큰 일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사실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냥 비루한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 이겁니다. 그러니 신비적 체험이 있으면, 기적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너무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냐? 나그네 인생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기 전에도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난 후에도 나그네 인생이네?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그네 인생 안에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우리들을,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이런 말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변화산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어떤 신유의 은사가 가득 역사되어지는 어떤 그 공간, 신비적 체험이 있는 어떤 그 공간, 그 장소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런 체험을 막 하게 해주면 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한 이유가 뭐지요? 변화산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변화산 그 밑에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어떤 경향이 있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산에 있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똑같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그 경험이 경험되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다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곳에서 네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너는 이제 변화산에서 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냐? 네 인생 나그네로 살아가겠지만 내가 너 먹인다. 입힌다.
신앙의 참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거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본 첫 번째 광경이 뭐지요? 귀신 들린 아기를 고쳐주지 못하는 갈등과 문제와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갈등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현장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 문제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나그네 인생 속에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왜? 너희들이 문제 해결을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이 이런 종류의 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자가 되어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무슨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조금 지우기로 지워내십시오. 진짜 신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신자가 된 후에 나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이다. 이거 정립해 두십시오. 이게 정립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져도 내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 자꾸 신앙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 모습, 내 삶이 베드로와 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내 삶 현장에 도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을 균념화, 개념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변화산을 경험은 여기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루 종일 24시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시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곳, 내가 다시 나그네가 되는 곳,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생활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시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이시면서 리더자였던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현실에다가 뿌리 박아야 돼요. 그 현실은 뭐냐? 비루하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곳에다가 뿌리를 팍 박아놓고 내 삶은 결국 거기에다가 뿌리 박았으니까 나그네 인생이 멈춰진다, 안 멈춰진다? 안 멈춰집니다. 비루한 삶이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는 겁니다. 안 끝나요. 죄송하지만
이 문제 해결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또 시작돼요. 다른 문제가.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 박은 영성이냐? 변화산에다가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실에다가 우리가 뿌리 박은 영성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서 살면서 빛이 되라.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술가는 기독교의 영성은 변화산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 그 나그네, 그 비루한 삶,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뿌리 박은 장소가 어디냐? 비루한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시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자,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자라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나의 자라남, 나의 성화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성과가 나는 것 너무 귀한 일인데요. 성과 많이 내놓고 교만해지고, 성과 못 내놓고 실망하고, 이 시속 게임 하다가요, 시간 다 보내면 내 성화는 분명히 그 성과 내려고 수고해서 성과가 나왔고, 그 성과 내려고 수고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고, 그래서 안 나오면 실망하고, 그 성과가 잘 나오면 교만해지고. 여러분, 시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시간을. 이 시속 게임에서 멈추셔야 돼요. 성과가 잘 나오면 나온 만큼 내가 성화되었느냐를 점검해야 하고,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때 안 나왔을 때 내가 성화되었냐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성화가 이루어져 갈 때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생활, 가정생활, 비루한 나그네 인생이 또 펼쳐질 겁니다. 펼쳐집니다. 그때 왜 내 인생은 변화산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냐? 탄식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영성은
변화산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나는 약하나 기도하면 그런 종류의 일이 나온다고 했으니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 잡으시고,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비루한 삶, 여러분의 나그네 현장에서 기독교 영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이지 변화산에 뿌리박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는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현실로 들어갑니다. 나그네가 될 것이고 비루한 인생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 믿고 다시 나그네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림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임직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